제4제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기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법가가 읽겠습니다. 맞춰서 법자 스님께 3배의 경우 올리겠습니다. 1배의 경우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 신중단 쪽으로 돌아앉아 주세요. 예, 지난번에 세 번째 공양인 광수 공양을 하다가 조금 덜 해서 오늘은 광수 공양을 마저 하고 다시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공양에 대해서 쭉 조금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중생 공양을 못하는 수행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생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공양이라고 하면 부처님께 만지를 올리고 공양을 올리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십니다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일체 중생이 전부 다 부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 모든 남편이나 자식분이나 친척 또는 시어머니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부처와 중생과 이 불성이 하나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 공양을 못하는 수행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인데, 중생이 못난 모습을 여의고 불성을 활짝 꽃피우는 것도 또는 세상이 장엄하고 아름다워지는 것도 모두 중생 공양에 의해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조사 스님들께서는 49제가 들어오면 그 49제의 돈을 음식을 부처님께 차려 올리거나 재단에 음식을 차려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가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를 이제 다 지내 마쳤다 이렇게 제를 지내는 그러한 큰 스님들도 계셨고, 지금 현재 어느 사찰에 이제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은 일단 제를 받으면 그 제를
일단 돈을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그 스님에게 제를 지내는 사람은 보통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내야만 된대요. 그렇게 내면 그 스님은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부처님 앞에 과일을 잔뜩 차려 올리고 떡을 올리고 또는 제단의 그 영가 앞에 음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스님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옛날 조사 스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서 보시를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보시를 한답니다. 그렇게 지금도 제를 지내는 분이 계시다네요. 근데 그 스님에게 그렇게 제를 지내는 사람은 바로 그 제를 지낸 가피를 바로 받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문이 나서 지금도 그 스님이 돈을 1,000만 원을 불러도 그 스님께 제를 지내는 분이 그렇게 수도 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생공양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생공양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공덕을 입고 가피를 입는 그러한 것이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큰 공덕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평생 동안 중생을 섬기고 공양하다가 가셨습니다. 당신이 처음 깨치시고 난 후에 그 깨달음을 전할 사람을 찾아서 250km가 넘는 산길을 걸어가셔서 마침내 그 법을 전해주시고 눈이 어두워서 바늘에 실을 못 깨는 아나유를 위해서 대신 실을 깨워주시고 전생악업에 의해서 멸망할 석가족이 안타까워서 장렬하는 태양 아래 앉으셔가지고 호살라국의 침입을 막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말로 하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큰 건지는 여러분들이 잘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은 250km를 산길을 걸어가셨다고 그랬는데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어서 타고 가신 것도 아니고 인도의 그 뜨거운 그 인도 기후는 보통 섭씨 그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낮에는 그러한 그 거리를 맨발로 걸어가셔서 중생 제도하는 길을 끊임없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경주 동대에 계시는 그 호진 스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스님께서는 부처님이 그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하러 다니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걸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걸었는데 1년 동안 걸으면서 부처님과 똑같이 당신도 그렇게 걸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신발도 좋은 신발을 신고 그렇게 걸었는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부처님께서는 그 맨발로 그 뜨거운 땅을 그렇게 걸어가시면서 다니시면서 중생을 제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그 부처님의 위대한 힘, 위대한 그 중생을 위한 마음, 그 대자비를 몸소 느끼셨다고 강의를 하시면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처님은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중생들에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직접 실천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중생이 고통 속에 부처님을 부르면 안이 가시는 곳이 없었습니다. 열반에 드실 즈음에 몸이 불편한 부처님을 생각해서 면담을 거절하는 안안을 물리치고 수발타라를 만나서 그분을 해탈케 하셨습니다.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법문 앞에 환희와 찬탄으로 귀의하는 대중들이 야속해서 행패를 부리는 바람문등 이교도 앞에서 욕도 참 많이 들으셨고 모함과 멸시도 참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니까 이제 이 부처님은 신흥 종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 바라문들의 종교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종류도 많았고 그래서 크게 드러난 외도가 64종이고 그 외에 사소한 이러한 그 종파를 다 합치면 160종파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기존에 있던 그 종교들이
부처님인 신흥종교가 일어나서 수많은 그 왕과 대신과 이런 세력 있는 또는 장자라고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재벌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부처님께 기의를 해서 그 종교를 바꾸니까 자기들에게 공양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희생을 해서 수많은 그 바라문들이 부처님을 모함하고 욕도 하고 부처님 설법하시는 도중에 여자를 등장시켜서 배에다 바가지를 달아서 부처님의 애를 임신했다 이렇게 막 모함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이 모두를 이겨내셨습니다. 중생이 듣거나 말거나 나를 탓하거나 말거나 오로지 일념으로 당신은 당신의 깨달음을 온 중생에게 공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머지 한 중생마저 다 섬기신 80세 되던 부처님은 하늘에 꽃비를 내리고 향과 노래로 공양하는 사라수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열반에 드신 것입니다. 사위국에 있는 왕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어떻게 공양을 행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대답하셨어요. 대왕이시여 만일 수승하고 묘한 복을 구하여 공양을 행할 때에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경계를 굳게 지키며 어진 것을 가까이 하고 자기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게 하되 그 마음을 평등히 해라. 만일 그렇게 공양을 하면 이것이 참된 공양이며 큰 복전이 되는 공양이니라. 또 공양을 행하면 그 마음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본을 얻는다 이 말이죠. 음식을 공양하면 부귀와 힘을 얻고 등불을 공양하면 천안을 얻고 약을 공양하면 장수를 얻고 법당을 공양하면 논밭이나 집을 얻고 불서를 공양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면 지혜와 감로를 얻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대로 공양을 하려면 경계를 굳게 지키고 어진 것을 가까이 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보시면은 자식이 정말 올바르게 잘 자랄 때 그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흐뭇하고 항상 마음의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런 것처럼 중생들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은 결과로 행복하게 살아갈 때 부처님의 마음은 가장 즐겁고 행복하시고 중생들이 악한 행동을 해서 고통에 힘들어하고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실 때는 정말 가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실 것이 없이 불보살님들을 공양하는데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공양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양을 베푸는 마음은 바로 탐욕을 버리는 마음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공덕도 크지만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탐욕의 뿌리를 솎아내는 것으로 공양의 즐거움은 비길 데가 없이 크고 넓은 것입니다. 탐심이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인색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초라한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왜 공양해야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들의 삶은 많은 중생들의 희생의 바탕 위에서 내가 살려지고 있다는 인식을 하기 위해서 공양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공양이라는 말을 다시 자세하게 풀이를 해보면 공양은 공급자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급이라는 것은 남의 생명을 가지고 내 생명을 자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곡식을 먹고 야채를 먹고 또 심지어는 뭐 바다에 나는 고기라든가 또는 뭐 저런 여러분들은 또 뭐 그 소나 돼지나 뭐 이런 고기들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소나 돼지나 또는 야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마련해서 우리의 그 음식으로 먹고 있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남의 생명을 해해서 내가 내 몸을
자양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다른 중생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또 천지, 우주, 자연 그리고 동물, 식물도 그리고 공기, 물도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남을 위해 베푸는 모든 행위를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면 엄성공양, 법문을 해주거나 경전을 보시하면 법공양, 일체 중생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행동과 생각이 모두 공양입니다. 우리가 집착함이 없고 대가를 바라는 마음도 없이 순수한 마음을 내어서 공양하는 생활을 하다가 보면 공양으로 복짓는 즐거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생계를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자연히 그 복과 공덕은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전달이 됩니다. 오늘부터 남을 위해 나의 귀한 것을 공양으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면서 공양하는 습관이 생활화가 된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 되고 우리는 진정 너무너무 행복이 넘쳐날 겁니다. 그래서 공양은 바로 안으로 탐심을 베어내고 밖으로 여러 대중과 더불어 환희로운 공덕을 짓는 일이 공양입니다. 보현행어는 진리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될 부처의 행동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교리 공부로서 끝났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한번 듣고 그것으로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 귀로 나와도 공덕이 많다 했으니까 나는 그냥 듣기만 하고 행동은 안 해도 된다. 이러면은 안 되겠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나 논리학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정진하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서 이웃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불국토고 정토임을 알리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의 해야 할 길이다 그 말이죠. 가장 미묘한 공양구, 가장 좋은 공양구, 그 공양구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공양이고 두 번째는 법공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숨이 하나인 줄 아는데 목숨이 두 개입니다. 육신의 목숨이 있고 법신의 목숨이 있어요. 육신의 목숨은 신명이라고 하죠. 신명은 우리 몸뚱이가 늙어서 죽는 이 몸을 말하는 것이고 법신의 목숨은 해명입니다. 신명은 한계가 있고 내 몸의 목숨은 한계가 있고 얼마 못 살지만은 해명은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명이 필요한 것은 물질이고 해명이 필요한 것은 법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읽는 이 책에 보면 천이라는 천상의 공양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늘의 물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천상의 물건을 어떻게 우리가 구해서 공양을 올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천이라는 것은 세상의 공양구,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좋은 그런 공양구를 하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구름 운자를 위해서 구름처럼 우는 하늘에 가득한 구름처럼 양이 많은 것을 수미산과 바닷물로 비유해서 이러한 공양물들을 세월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이 공양물들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반드시 재물의 의미가 육신의 몸을 이어감으로 해서 육신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그러니까 제공양을 하는 그 힘으로 해탈해 나가게 되니까 연결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로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법신은 무궁합니다. 그래서 법공양으로 의미를 올리고 법공양을 더욱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가지 여러분들 육법공양 4월 8일에도 올리고 사찰음식 할 때도 올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육법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육법공양이 올릴 때 보면 전부 다 물질이죠. 사과, 향, 과일 이런 종류입니다. 그런 종류를 법공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이것이 법공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 가장 그 공덕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물 공양이 없으면은 법 공양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재공양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공양은 여러분들이 육법 공양도 알고 여러 가지 아니까 법 공양을 소개를 드릴 텐데, 법 공양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여설 수행 공양이에요. 그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인데, 이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은 달리 무슨 특별한 공양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수행하면 바로 가장 뛰어난 공양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말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그 일을 공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신심이 나지 않더라도 계속 공양을 올리다 보면 언젠가는 신심이 돈독해져 가지고 가장 복된 공양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현행은 원만행이라 행원 10가지만 행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듯 선정을 비롯한 부처님의 모든 행을 닦는 그것이 보현행에 다 소속이 되는 겁니다. 여설수행 공양은 나와 부처님이 둘이 아닌 경지, 그리고 내 행복의 추구와 부처님 성김이 둘이 아닌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부처님을 모시는 것보다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 잘 하는 것이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대로 공부를 잘해서 내 한마음 밝히는 것이 바로 참공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중생공양인데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법공양이다 이 말이죠. 그 앞에 처음 시작할 때도 중생공양을 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라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상고보리와 하하중생이 둘이 아님을 말하는 건데,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중생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서 해주는 것이 중생을 이롭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방편을 쓰든지 반드시 불법으로 인도해야 하고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전부 다 주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런 것을 중생이 원하는 대로 다 주는 대신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해서 자기 자신을 향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5계를 받게 하고 10선을 행하게 하고 내지는 성불하게끔 이끌어 주어야 된다는 소리죠. 우리는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고 오히려 내 수행을 방해하고 내 공부를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원에서는 남을 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수행에 좀 방해가 되더라도 당장 내 도움을 요하는 중생들을 도와주고 이익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뛰어난 부처님 공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섭수중생 공양인데, 섭수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중생의 못난 점, 잘난 점, 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그런 것을 따지거나 분별하지 않고 모두 나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끌어안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뜻에 맞는 사람, 맞는 일만 좋아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넓은 아량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고 인정하고 설득해서 받아들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갈등이 사라지고 차별이 사라지고 모습도 생각도 다른 이웃들이 모두 하나가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좋은 일 하는데 남을 치면서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일 하는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치고, 나는 잘하는데 남이 못해서 잘 안된다고 치고, 좋은 일 하는데 좀 불편하면 어떠냐며 상대방을 친다 이 말이죠. 또 좀 잘한 일이 있으면 내 자랑하느라고 끝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잘해놓고는 그 자랑하느라고 뭐 그냥 사람만 만나면 자기 자랑 늘어놓는 사람이 많죠. 이런 일은 섭수중생이 아닙니다. 섭수중생은 이런 모든 마음을 떠나는 일입니다. 섭수중생은 또한 중생의 상처를 안아주는 일입니다. 중생의 삶은 상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지친 가슴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공양,
부드러운 말 한마디, 여유로운 웃음 하나, 그것이 법공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중생공양인데 남의 고통을 내가 대신하는 겁니다. 중생의 어려움을 내가 다 대신해주고 중생 고통을 없애주고 중생에게 이익되는 것은 전부 다 해주는 것이 부처님께 법공양 올리는 겁니다. 따라서 전철에서 피곤한 이를 위해 자리 양보하는 것도 공양이고 먹고 싶은 음식을 배고픈 이들에게 먼저 먹게 하는 것도 중생의 고를 대신하는 공양이고 바쁜 사람한테 택시를 양보하는 것도 대중생계 공양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남의 고통을 대신해주는 공양은 마침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고 해탈의 경계에 이르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여러분에게 맞게끔 말씀을 드리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보살님들께서 대중생고 공양을 하는 예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극악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심지어는 그 사람을 제거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내가 그 사람 대신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것이 진정한 대중생고 공양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옛날에 어느 그 상인이 요즘은 그 무역을 배로 또는 비행기로 무역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외국으로 그 장사를 하러 나갈 때는 많은 사람을 모아서 같이 외국에 나가서 자기 나라 물건을 팔고 그 나라의 좋은 물건을 사서 돌아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장사꾼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배에 500명의 상인이 배를 타고 외국에 나가서 물건을 팔고 돌아올 때 많은 보물을 배에다 싣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도둑놈이 한 명 끼었어요. 그래서 그 도둑놈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그 500명의 상인을 다 죽이면 그 배에 있는 모든 보물은 다 자기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자기는 상인도 아니면서 상인인처럼 하고 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어느 아라한 분께서 신통으로 천안통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한 사람이 저 500명을 죽이게 되면 그 죄가 너무나 극심해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수많은 세월을 고통을 받아도 나올 기약이 없는데 저걸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도둑놈은 보물들 취할 것에 심취가 돼서 어떤 말로도 설득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차라리 내가 저 도둑놈을 죽이고 내가 그 도둑을 죽인 죄로 내가 대신 그 도둑놈 대신 내가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도둑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둑을 죽이는 바람에 500명은 생명을 건진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는 극적인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수성근 공양인데요. 건수성근 공덕 중 부처님을 칭견하고 경문한 공덕이 얼마나 크냐 하면 성근을 심으면 그 성근 공덕이 헛되지 않죠. 그것을 10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깨달을 수 있고 부처님 색신을 한번 칭견하기만 하면 눈이 청정해지고 부처님의 법의 맛을 맛보면 혀가 청정해져서 광장설을 얻고 부처님의 광명빛에 닿으면 몸이 청정해져서 출전법신을 얻고 출전법신은 무엇을 출전법신이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번뇌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가피로 내가 법신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생각만 해도 연불삼매가 청정해지고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탐묘에 공양을 해도 모든 선근을 갖추어서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부처님과 같은 지혜로 성불한다. 이것이 선근 공양인데 그 외에도 또 선근 공양이 있죠. 모든 부처님들도 수행하실 때 공양 올리시는 공양 수행을 하신 걸로 볼 수 있고 선제가 무수로부터 보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공양 올리는 모습을 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소리는 화엄경 전체를 설하시고 다시 이법계 품에서 선제동자라는 동자를 내세워서 화엄경에서 설하신 그러한 모든 수행을
실제로 선제동자라는 분이 실천해서 일생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마음에서 설하고 계십니다. 그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친견하면서 깨달음을 얻어갔는데 선지식 한 분 한 분이 53분의 선지식을 친견한 소리죠. 그렇게 선지식을 친견할 때 항상 먼저 공양을 올리고 선지식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양 올리는 모습을 정해서 볼 수 있는데 선법을 닦으면 닦는 사람에게 이익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라고 하니 전체가 공양 아님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근수성근이라는 것은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는 것인데 우리의 삶은 모두 서로 이어지고 연관이 되어 있고 인연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숱한 인연 속에 좋은 인연, 나중에 복의 뿌리가 되는 좋은 행을 심고 넓혀나가는 것이 근수성근 공양입니다. 좋은 말, 좋은 마음, 좋은 일을 하기에도 인생은 어찌 보면 참 짧은 것이에요. 근데 하물며 나쁜 말, 나쁜 일로 이 귀한 시간, 귀한 인연을 보내서야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언제나 좋은 인연을 심고 좋은 만남을 가꾸어서 나가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안 좋은 인연을 지금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그 안 좋은 인연은 떨쳐버려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안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변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도록 하시면 더 좋은 인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사보살업 공양이에요. 다음에는 수많은 수행방편이 있는데 그것을 보살만행 모든 행 84,000방편문 84,000수행 그러니까 해탈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000은 무궁무진함을 84,000이라고 표현하는데 한량 없는 보살행을 화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행이 보살행이고 보살업이죠. 모든 보살행을 묶어서 말할 때 십바람일이라고 했는데 대성의 보살원은 바람일행을 해서 부처님처럼 되겠다는 원인데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서 물은 질문이 전부 보살행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대성의 모든 보살은 원생보살입니다. 발보리심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느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본생보살 때 했던 수행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 중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뭐냐? 보시바람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할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수행이 보시바람일이거든요. 그래서 원생보살은 모든 제법 존재가 자성이 없어서 공하다는 지혜가 반야지혜인데 그러니까 원생보살은 자기가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원력으로 태어나신 분을 원생보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업에 의해서 태어났고 원생보살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마음껏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소를 제도하려면 소의 몸으로 가고 사람을 제도하려면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이렇게 마음대로 오시는 분들을 원생보살이라고 하죠. 이 반야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시, 법보시, 무예보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든다면 환희 기쁨을 보시하고 기쁨을 나누고 중생을 환희하게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보살이 해야 할 일인데 그럼 언제까지 보시를 해야 하는가? 모든 중생들이 그 보시를 받아서 부처님이 될 때까지 중생을 위한 것이 아니면 수행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보시를 하되 보시를 받는 자에게 오히려 감사하면서 한다. 왜 그러냐? 내가 공덕을 쌓고 복을 짓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분리보리심 공양입니다. 보리심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 미륵보살이 보리심을 10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부처님께 올리는 법공양입니다. 보리심을 해온비구는 보리심을 대비심을 내는 거다 그랬어요. 일체 중생을 구하기 때문에 법공양이 제공양보다 더 수승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모든 부처님께서 법을 존중하시는 까닭이고 말씀과 같이 수행함으로써 제부를 출생하는 까닭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수행을 하게 되면 부처님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을 출생하는 거죠. 행원품 소초에서는 재물공양이 법공양에 비해서 하열하다 이렇게 하열하다면
재물공양을 했을 때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렇게 하여하다면 법공양만 말씀하시지 왜 재공양을 말씀하셨나? 화엄수행으로 즉 관행으로 보면은 재공양이 바로 법공양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화엄에서는 이 재공양과 법공양을 둘로 나누지 않고 재공양이 바로 법공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재공양은 여법히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여법하게 재공양을 하게 되면 그 재공양이 재물공양이 바로 법공양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법 수행인 법공양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재물공양이 바로 법공양과 다름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양, 광수공양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참재업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참재업장원인데 이 업장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도를 방해한다라고 해서 업장이라고 합니다. 금생뿐만 아니라 다생금내로 지어왔기 때문에 업을 짓는 이니 그러면 무엇으로 업을 짓느냐? 탐진치 때문에 업을 짓는데 업을 짓는 조업의 도구가 뭐냐? 조업은 업을 짓는데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뭐냐? 바로 신구이 삼업을 통해서 짓는다. 신구이 삼업은 우리의 몸, 구는 말하는 거, 의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 이 세 가지로 삼업을 짓게 되죠. 그러면 얼마만큼 많이 지었냐 이 말이죠. 한량없이 많이 지었다. 그래서 왜 참여를 해야 하느냐 하면 제업이 만약 형상이 있다면 허공을 꽉 채우고도 모자랄 거다 이 말이죠. 만약 내가 살면서 여러분이 오물을 치우지 않고 한 달, 두 달 내지 평생을 치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집을 청소를 안 하고 한 달, 두 달, 1년 정도 지나면 그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지어는 냄새가 나서 아마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오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오물에서 독가스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각으로 또는 행동으로 행동을 하고 짓고도 그냥 그것이 흘러가 버렸으니까 없어진 걸로 생각하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회를 함으로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오물을 치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한 번도 치우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라 이 말이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청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구이 삼업으로 지은 악업은 절대로 그냥은 안 없어집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참회를 해야 청소가 되고 그럼 어떻게 참회를 해야 되느냐? 지을 때는 탐진치로 업을 지었고 청소할 때도 역시 청정한 신구이 삼업으로 업장을 참회하는 도구도 우리들의 신구이 삼업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누구에게 참회해야 하느냐? 불보살림전에서 해야 업장을 녹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은 업장이 모든 유정무정과 다 관계하여 지었는데 그 낱낱이 찾아가서 참회할 수 없기 때문에 불보살림전에서 참회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정무정에게 모두 관계되어서 지었는데 그 유정무정에게 낱낱이 찾아가서 얼마만큼 관계가 되었는지 잘 몰라서 제대로 참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보살림전에 참회를 하게 되면 함께 다 참회가 된다 이 말이죠. 참회 후에 또 지으면 안 됩니다. 다시는 짓지 않아야 되는데 짓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은 개의 향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참회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책에 후렴에 나오죠.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그런 후렴이 원마다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참회하는 것은 허공계가 다 하고 정말 중생계가 다 하도록 참회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참재업장원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참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무원의 원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다. 이 무원의 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부처님께 기도할 때 부처님 복 주시오, 명 주시오, 아들 잘 되게 해주시오, 딸 잘 되게 해주시오, 사업 성취하게 해주시오. 이것은 원이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은 별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오로지 자기의 업장을 참여하는 그 원이 무언의 원이죠. 그래서 무언의 원을 섭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한 원이어야 한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하고, 참회도 내가 무슨 그리 큰 잘못을 해서 큰 참회를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큰 허물입니다. 왜? 생사윤회를 하고 있지 않느냐면 잘못된 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사윤회를 하는 거지, 잘못된 업이 없으면은 생사윤회를 할 일이 없는 거죠. 사바세계에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무슨 원력으로 원색으로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해탈하지 못한 큰 참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지옥 문전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중생들을 생사해탈하게 해주지 못한 큰 허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생들을 해탈하지 못한 큰 허물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신의 중생부터 먼저 해탈하게 하도록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생사해탈의 큰 깨달음은 큰 참회를 수반해야만 업이 높고, 그 업이 높아야만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업을 짓는 데는 두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별업이고 하나는 공업인데, 별업은 내가 혼자 짓는 것이고 공업은 같이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혼자 짓는 업이 많았는데 요즘은 같이 짓는 업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의 과보가, 업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냥진관스님은 참여를 하려면 10가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 역생사심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역생사심이라는 것은 생사를 뛰어넘겠다는 것이 역생사심입니다. 연어가 물을 거슬러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 올라가기 위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생사를 따라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사가 없는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역생사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참회가 가능하고, 이러한 역생사심이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죄라도 없애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분명히 인과를 믿어야 합니다. 다음 생이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인과를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되고 스스로 꾸짖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악도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해야 하고, 네 번째는 허물을 덮어두면 안 됩니다. 발로 참여해야 하고, 다섯 번째는 상속심을 끊어야 한다. 상속심을 끊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 계속 반복하는 것이 상속입니다. 오늘 저질러서 아이고 잘못했는데 이제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하고 하는 것은 상속이죠. 여섯 번째는 보리심을 발해야 합니다. 보리심을 일으켜야 참회할 거리가 완전히 보입니다. 그 참회를 한다 하면서도 어떤 것을 자기가 잘못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면 진정한 참회의 마음이 일어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켜야만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정이 육건인데 우리는 이 육정으로 모든 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육건과 육경과 육식으로 살아가는데, 법계에 의지해서 유행하려는 사람은, 법계에 자유자재하게 논의려는 사람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 법계라는 것은 온 우주를 말하면 온 우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따를 겁니다. 온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 수많은 세계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세계 중에 아주 좋은 세계도 있고 나쁜 세계도 있는데, 그러한 좋은 세계에 나는 자유자재 왔다 갔다 이러한 무한한 자유를 느끼려면은 참여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고 내 마음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활에서 항상 헛되기 없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하시는 참회입니다. 그래서 일수사견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물을 물로 보고, 강물에 사는 물고기는 집으로 보고,
천이는 유리로 보고 악인은 불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만 진정한 참회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7번째는 공덕을 닦아서 잘못된 허물을 보완해야 된다. 예를 들면 살생을 했으면 방생을 하고 도둑질을 했으면 도시를 하고 하나하나 바꿔나가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정법을 수호하고 9번째는 시방에 계시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제의자성이 공한 줄 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4참과 2참이 있는데 4참은 하나하나 참여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거고 2참은 제의자성이 공한 줄 알아서 한꺼번에 뿌리째 뽑는 겁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 2참에다가 더 초점을 두었죠. 이 죄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년이 화합한 것이 업이다. 업의 자성은 있는 것이 아니나 없는 것도 아니다. 그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짓는다면 반드시 과거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원효 스님께서 이참에다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는 내 죄가 없다 이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허물이 됩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이 생사를 벗어난 그러한 경지가 아니면은 진정한 이참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술사가 환술로 호랑이를 만들었는데 자신이 만든 호랑이에게 자기가 잡아먹힙니다. 반드시 참회해야 한다. 이 소리가 뭔 소리냐 하면 환술사가 자기가 호랑이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호랑이를 만났을 때 그 호랑이에게 자기가 잡아먹힙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지은 죄가 언젠가는 다시 맞닥뜨려서 자기가 그 죄를 받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참회는 업장 소멸의 공덕이 있습니다. 업으로 받을 고통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참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참회하는 기도를 했을 때 몽중가피를 입는다거나 현전으로 가피를 보게 되면 진정으로 제업이 다 참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생명이 길어지기를 기도를 했는데 꿈을 꾼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방에 불을 켜놓지 않았는데도 바깥에 앉아 있는데 방 안에 불이 탁탁탁탁 실제로 켜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현전가피입니다. 너의 목숨이 이제는 이어졌다라는 것을 현전으로 보여준 그런 가피고 꿈에 가피를 주시는 것도 꿈으로 그 죄가 다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가피를 입었을 때 완전히 죄업이 사라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악업들 기억조차 없어도 지은 여러 악업들이 오히려 더 많겠죠. 그것까지도 다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깜깜한 어둠에 밝은 빛이 비쳐서 맑은 세계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참회입니다. 그래서 4참은 천수경에 시박업을 참회하고 십선업을 십선계로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화엄에서는 지게바라밀로 말씀을 하셨고 화엄 10지 중에 제2구지에서는 번뇌의 때를 다 씻어서 여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십선업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일성보살의 십선업은 살생을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도둑질을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아니고 성품 자체가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라서 자동으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의 수행은 자기만 안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고 중생들이 안 하게끔 해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성보살계는 마음으로 생각만 일으켜도 번개가 되는데 나로 인해서 중생들이 살생을 하도록 묘인이 되어도 번개가 되고 살생도 아주 많이 하면 지옥하기 축생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참제업장 원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계시는데 이러한 어떤 그 제업을 아예 짓지 않아야만 여러분에게 고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수계를 통해서 스님들이 되고 또 신도님들도 3기 5계를 받아야만 신도의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화엄부차 평등대제 해양에 보살계를 설하는데
이 보살계를 받으면은 무한한 공덕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예 제업을 짓지 않게 되면 자연히 공덕이 쌓이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행복한 것을 좋아하지 고통스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올 원인을 아예 짓지 않게 되면 자연히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되겠죠. 그것이 무한한 복이 되고 무한한 공덕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살계를 받으면 무한한 공덕이 되고 또 불자님들은 이러한 보살계를 받는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불자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참재업장에 수많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시간상 참재업장을 넘어가고 다른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